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질병이 퍼진 이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걷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염려와 불안감으로 주의를 하며 그 전에 살아가던 일상의 생활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시고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도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어제의 교회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회중들은 열광을 합니다. 누구나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패역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저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위하여 지나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를 함께 살펴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지금부터 오늘 선택한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깝고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지도를 보고 계산해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갔던 광야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쉽고 편안한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광야의 길로 백성들을 걷도록 하셨을까? 이런 질문에서 저는 인간의 것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우상을 섬기며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분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을 섬기던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노예의 삶을 살아오던 그들은 그 어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일에는 아주 서툴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도 부족하고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루게 될 구속의 일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육체를 따르는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갈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없었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연약한 백성들을 믿음의 군사로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투정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계획한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구속의 일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추진해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안에서 구속의 계획을 예정하신 그대로 탁월하신 지혜와 뜻대로 그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걷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도록 섬세하게 보살피며 인도하시기를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광야는 사막과 구덩이가 있는 땅입니다.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이 진 깊은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고난의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앞서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들은 갈라진 홍해바다의 마른 땅을 밟고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 바닷물을 다시 덮으시며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영광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앞으로 있을 일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영광의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여러 번 불평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있었던 백성들의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장식하고 있던 금을 바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들은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십딤에 있을 때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를 질투하며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노예의 옛 생활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잘 살아갈 것만 같았던 아담과 하와가 옛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을 품고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에서 쫓겨나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의 후손들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화목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목이 굳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워진 지역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출애굽때의 일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그분과의 화목한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출애굽 때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속한 삶이 이전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잠시 후에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죄의 성질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경고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할 그분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구속의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들을 만나고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무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산악기까지 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있고 헌금을 할 때도 아낌없이 내놓는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이 제공하시는 생명과 영광의 빛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내게 있는 금장식을 내놓고 녹이고 조각하여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축제를 벌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교회에 속한 은혜를 받았는데 육체의 삶을 살아가던 음행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음행을 행하다가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분을 시험하고 원망하며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읽고 듣고 알도록 하여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육과 교훈을 우리들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들을 믿고 내가 서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살아가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을 당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 진영과 떨어져서 회막에 계시던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성막에 거하시던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과 함께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아가던 430년간의 세월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할 수 없는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을 통하여 그것들을 배워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분의 탁월하신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의 빛나는 영광과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의 삶으로 연단을 받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욥의 고백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귀로만 들었던 주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러한 회개의 고백,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사랑스러운지를 고백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학의 기쁨을 누려가며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머리가 대신 예수대의 지체가 된 교인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치의 세계에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의 무리와 각 사람의 마음과 영혼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주시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과 사랑을 나누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알려주는 기둥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영광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증거였습니다. 구름과 불이 번갈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분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은혜가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영광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능하게 행하지 못할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실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반석이신 예수 안에서 세워지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은혜가 되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 때의 일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먼저 앞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미래에 대하여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미래를 알기 위하여 애를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행진해 나가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에서 앞서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주어진 성도의 삶에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오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 발걸음을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의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도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박해도, 가난도, 발가벗겨진 몸과 같이 된 나의 삶에서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일을 깨달은 바울은 외쳤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포된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질병으로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고난의 때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과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환경은 갈수록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은 세상은 서로 분쟁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을 대적하며 나라와 나라가 차가운 마음을 품고 전쟁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분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과 생명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와 사망이 가득 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과 함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단지 내게 주어진 100여 년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락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되신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미래에 약속된 그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해서 계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안에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약속된 땅에서 쉼을 누리며 평강과 부를 누렸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성찬과 권징이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강해 같은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희생의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언약을 완전하고 탁월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과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약속된 그분의 나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각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어주신 믿음, 이 세상이 주장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신학이나 교리와 같은 이론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그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나 맹목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현장입니다.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서도 승리를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회중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나와 화목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회중들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던 시편의 몇 구절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의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행하시는 그 영광의 일들을 저희들이 찬송합니다.